한번 읽어봅시다. 제목 시작. 은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은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다니엘서를 1장을 제가 설교를 했는데 지난주 설교 말고 다시 다니엘서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를 통해서 두 번째죠. 자, 옆 사람에게 은혜 받읍시다. 인사 한번 하죠. 은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러죠. 은밀한 일. 묵상을 많이 했죠.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의 이야기가 참 많이 풍성해졌어요. 다시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포로 생활 가운데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의 이야기가 많아졌어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더라. 뜻을 정했는데 주목해.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하는 말씀은 모두가 빛으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하는 말들마다 다니엘의 삶 속에 빛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힘으로 들어간 겁니다. 뜻을 정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한 것이 늘 나한테 빗나가. 혹은 내게 아니야. 내게 준 말씀이 아니야. 늘 이렇게 빗나가는데 딱 뜻을 정하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니엘의 삶 속에 빛으로 탁탁 임한 겁니다. 빛이 들어올 때하고 빛이 안 들어올 때는 다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목하게 됐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의 인생에도 위기가 계절마다 따라왔다. 그 생활하면 정말로 위기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다니엘의 계절마다 20대에, 30대에, 50대에, 70대에 관적에 있을 때 여하튼 계절마다 위기가 따라왔어요. 이제 그의 생활을 내가 생활하면서 어려움만 묵상이면 평생 어려움 받고 살았다고 말할 수 있어. 근데 그것을 뒤집어서 위기 때 하나님께서 빛으로 역사했습니다. 그러면 평생 하나님이 나를 도와줬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 생활 가운데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고 나를 우울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태도예요. 내가 어렵다고 그 어려움을 면죄부 준 거 아니에요. 어렵든지 어렵지 않든지 기근이란 것은 하나님을 잘 믿든지 안 믿든지 똑같이 와. 그런데 이 자세에서 행복하게 어려움 중에서도 복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있고 어려움 인생이 그냥 어려움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자, 예수 잘 믿읍시다. 아멘. 그런데 그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님이 은밀하게 일을 보여주는 사건이 다니엘에게 됐다는 거예요.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이 주목해서 보고 어려움이 온 것은 살았는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만져. 다니엘에게 몰랐던 것을 깨달아주고 다니엘에게 정말 연약함을 갖다가 힘을 줘서 극복하게 하고. 자, 아멘. 은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늘 나타난 겁니다. 다니엘의 위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은밀한 일을 더 아는 기회로 다니엘은 삼았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더 무릎을 꿇었죠. 더 하나님을 주목했죠. 하나님이 나갔죠. 근데 어려움이 있는 기회가 다니엘은 어떻게 삼아요? 어렵다고 나자빠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아는 기회가 됐어요. 역대하 26장 1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 보면 우시의 왕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가 나라를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뜻을 정해서 하나님한테 산당을 없애고 사람들이 어때요? 예루살렘에 오게 하고
바알을 없애고 풍요신을 없애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성전을 보수하고,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늘 했어요. 그리고 다른 데 침입받지 않도록 성곽을 견고하게 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 해가면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주신 것이 여기 하반절이에요. 그의 이름으로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라. 할렐루야. 기이한 도심.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정하고 마음을 열고 이렇게 우시향이 했더니 기이한 도심이 왔어. 자,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준지는 모르는데 도와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활 속에 하시는 일이 늘 있어. 해석이 안 돼. 똑같은 일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고백하는 사람과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너무나 그 이유가 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십시오. 기이한 일들이 기이한 도심을 받고 점점 건강하고 점점 잘 되고 점점 열리고 점점 새로워지고 그런 은총이 교회에 임할지어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는 이 관점으로 본 겁니다. 그러면 다니엘의 속마음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은 여러 번 위기가 계절마다 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유다의 변방 출신으로 바벨론에 끌려와 가지고 포로로 잡혀온 소년입니다. 그런데 그가 간직에 오르고 간직에 오를 수 있었던 것, 뜻을 정하고 은밀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늘 세웠더니 어느 날 그가 관직에 딱 있어. 그가 관직에 올라가려고 고생한 거 아니고 노래가 안 가고 연구한 거 아니에요. 어느 날 그가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올려놓은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말할까요? 다니엘은 그 위기를 만났을 때 죽을 위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그는 죽었어. 그는 쫓겨났어. 그럴 위기예요. 본문에도 꿈을 꾸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어느 누구도 해석이 안 돼. 이거 풀으라고 그러니까는 다 죽으라는 소리가 같아. 그런데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일을 당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어려움을 풀어나가는 다니엘의 모습을 또 볼 수 있어요. 다니엘이 어떻게 위기를 풀었는가? 답은 하나님께 찾았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정한 것이 키워드예요. 하나님이 답 주실 때까지 계명을 끝까지 지켰다. 뜻을 정하고는 하나님이 답이 올 때까지 그것을 그냥 묵직하게 해갖고 있어요. 고생 안 한 거 아니에요. 포로예요. 시민지요. 그럼에도 그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딱 숨겨놓는 뜻이 있었어. 하나님 이것만큼 내가 주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어려워도 그것을 꼭 굳건히 딱 붙잡고 있었더니 나중에 하나님이 풀린 시절이 와요. 거두는 계절이 온다는 거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그 당시에 어떤 왕인 줄 아세요? 정복왕이요. 정복왕. 거침없이 나라를 그렇게 잡아먹은 거예요. 무서운 왕이요. 근데 이런 왕에게 잘못 보이면은 뭐 가버리죠. 정복왕. 봐주지 않는 왕. 용서가 어디가 있어요? 정복하는 사람이 안 봐줘요. 그런데 이 나라에 포로로 잡혀 갔어요. 다니엘이. 정복왕으로 왕을 통해서 모든 것은 정복왕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본문에 꿈 하나를 잘못 꿔가지고 그가 너무 괴로워한 모습도 봐요. 강한 모습 속에도 그 사람이 하나 딱 약점이 있으면 이것 때문에 그 강함이 하나도 안 보이고 정복왕이라는 모습이 하나도 안 보여. 이 꿈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잘 되거나 너무나 똑똑해도 우리가 그럴 필요 없어요. 교만하면 안 돼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을 묵상했어요. 포로로 잡혀간 그 상황은
다니엘의 처지가 어떤 처지냐? 뜻을 정할 만한 여유가 없어요. 뜻을 정할 만큼 여유가 없어요. 자, 신민제 가면은 이리와 저리와 이렇게 하면 끌려다니지 여유가 없어. 하나님을 묵상할 여유가 없어. 그런데 그가 뜻을 정한 것은 대단한 거예요. 뜻을 정한다는 다니엘의 결단에 다니엘 마음속에 숨어있는 비밀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이제 본 겁니다. 뜻을 정한 마음속에 다니엘이 하나님과의 한 약속, 비밀이 하나 있어. 아무리 어려워도 이것을 지킨 겁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저를 보세요. 따라해 보세요. 거두는 계절, 이삭 줍는 계절. 자, 이렇게 볼게요. 추수하는 계절이 있고 이삭 줍는 계절이 있어요. 자, 거두는 인생이 되느냐, 이삭 줍는 인생이 되느냐 결정 짓는데 다니엘은 뜻을 정하는데 그 열쇠가 있다. 뜻을 정함부터는 그는 하나님께서 늘 그의 생활을 창조하고 만들어주고 어려움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일이 시작되고 새로운 일이 시작되고 창조되고 그리고 그 결과가 극복되고 늘 거두게 된 거예요. 이삭 줍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싹 장사해가지고 단골 다 끌어가 버리면 나머지 떨어진 사람 주워 먹는 것이 이삭 줍기요. 내 인생을 이삭 줍기 인생으로 만드느냐, 내 인생을 거두는 인생으로 만드느냐, 뜻을 정하는데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비밀이 있어요. 뜻을 정하십시오. 그러면 뜻을 정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마음속에 숨겨서 누구도 몰라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과의 딱 맞고 이거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뜻을 정한 데부터 하나님이 주목하기 시작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너무 생활이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에서도 거두는 인생으로 다니엘이 사라진 거예요. 살게 된 것이 아니라 사라져. 뜻을 정한 분들 하나님의 주권이 다니엘을 이렇게도 만져주고 저렇게도 만져주고 사람도 만져주고 환경도 만져주고 아리옥도 만져주고 할렐루야. 건강도 만져주고 주변 사람들도 분위기도 만져주고 이렇게 만져준 거예요. 뜻을 정한 것 뿐인데 사람들이 나를 좋게 봐. 이것이 거두는 인생입니다. 창조적으로 막 생각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꿈을 꾸는 것은 늘 바벨론의 술사들이나 박사들 있죠. 점술가들은 왕이 꿈을 꾸면 옛날에는 꿈을 해석해 줬어요. 그게 맞아서 왕을 기분 좋게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왕이 내가 어떤 꿈을 꾸었는가도 알아맞혀 보고 그리고 그 뜻도 해라. 그러니까는 이들이 하나도 못해. 지식을 갖는 사람, 지식으로 일하는 사람, 그러죠. 자기 의견으로 논리로 하는 사람은 한계가 있다는 거 아세요? 했던 것은 하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주면 하나도 못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안 가본 길, 안 해본 일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 딱 붙어서 하나님께서 진액 주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꿈 해석해 버립니다. 그래서 풀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본 것만 늘 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에서나 우리 생활 속에 안 해본 하나님의 비전을 주면 시작하십시오. 하되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하시라는 거. 하나님의 지혜를 줄 것이고 하나님의 영감을 줄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거두는 인생으로 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삭 줍는 인생 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집에 사람이 다 추수해 가버리면 나머지 이삭 줍는 장사하면 안 돼요. 열심히 산 것은 갔는데 이삭 줍는 것은 승부가 안 나. 저는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통해서 너 죽는다고 했을 때 죽음의 계절이 왔어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그가 어때요? 계절이 바꿔줘. 오늘 우리가 이삭 줍는 계절이었다면 괜찮아요.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으십시오. 그 뜻을 정하고 추수하는 계절로 하나님 앞에
사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기회를 준다는 거. 말씀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을 보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늘 해준 것 보면은 생각이 달라집니다. 우연인 것처럼 보이는데 필연으로 느껴집니다. 그냥 내가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고 있다는 것에 믿어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 다니엘이에요. 오늘 지금 내가 포로 생활, 기근, 불황 그러지요. 바닥을 치고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은밀하게 일하심을 믿습니다. 뜻을 정하니까 거두는 인생으로 바꿔주셨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사람도 환경도 돈도 여러 가지도 그래 내가 고생을 하고 힘들지만 보면 하나님 꼭 나를 도와준 것처럼 많은 문제가 풀어가는 것을 보십시오. 이런 관점이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감사해.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우주를 움직인 것처럼 사람을 움직이고 환경을 움직이고 역사입니다. 제가 방송에서 들었어요. 질병이 있어도 괜찮다고 그랬죠. 자, 뜻만 정하면 돼. 안병동에 항암을 맞고 거기서 입원했는데 저희는 6개월 정도 의사가 말해서 사형 선고를 갔죠. 6개월만 묵상한 것이 아니라 6개월을 묵상하다가 내 주변에 나보다 더 활동도 못하는 환자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생각을 바꿔서 내가 6개월 동안 사는 동안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인데 그들 예수도 모르고 불쌍하게 보여서 이 사람들 섬기다가 마지막까지 섬기다 가야 되겠다. 힘 주신 대로. 그 뜻을 정하고는 그분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항암 맞고 집에 와서도 다시 병원 찾아가서 그 사람들 병동에 있는 사람 아니까 찾아가서 늘 섬기고 이야기해주고. 근데 하고 나면 너무나 집에 와서 오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점점 몸이 회복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뜻을 정하니까. 그냥 마치 말하는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상하를 거두는 인생으로. 자, 아멘. 아무것도 아닌데 생각 하나가 바꿔지니까는 그거 달라져 버린 거예요. 우울하게 살지 마십시오. 생각을 바꾸면 하나님이 거두는 인생으로 은밀하게 와서 자,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이 은밀하게 와서 그 생각을 늘 넣어주고 은밀하게 일하시는데 그를 귀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이야기가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말 하지요. 앞에 한번 보세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그래 믿으면 돼. 하나님 해줄 거야. 하나님 잘되게 해줄 거야. 맞아요, 틀려요? 믿음의 말 같는데 믿음의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잘되게 해줄 거야. 그냥 해줄 거야. 믿음의 말 같은데 믿음의 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잘 해주겠다는 이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잘 되게끔 나에게 역사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잘되게 해줄 거야 하면 잘되게 해줄 하나님 잘되게 하시도록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주님과 뜻을 정하고 딱 붙잡아야 돼. 근데 우리는 말로만 해.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가 거두는 계절이 왔고 모든 환경이 막 도와주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뜻을 정하십시오. 그리고는 뜻을 정하면서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그러죠. 율례를 지키고 그것만 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책임이 따른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직분을 받았지요. 직분 받으면은 장로 직분 받으면은 그래요. 우리가 직분 받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그러더라. 이거 직분을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직분 받으라고 예를 써요. 그런데 직분을 받고 복을 받아야 된다면 그렇게 해석했다면 직분에 걸맞게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줘요.
책임이 따른데 직분에 대해서 책임을 안 해. 알아서 해. 그러면 안 돼요. 책임져요. 책임. 여러 가지 교회 일들이 나면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진 겁니다. 자,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자, 뜻을 정하면 좋은 장점이 있느냐면, 자, 앞에 보세요. 뜻을 정한 사람에게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꽉꽉 채워줘. 뜻을 정하지 않을 때는요, 꽉 안 채워져. 은혜 주면 받고 은혜 안 주면 안 받아. 그런데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께서 주목해가지고 너 여기 안 채워줬구나. 생각을 채워주고, 할렐루야. 자, 아멘. 꽉꽉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을 채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뜻을 정한 마음속에 하나님이 꽉꽉 채워지니까 그가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길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그릇에 꽉 차면 하나님은 채워갖고 일하십니다. 나는 60% 70%인데 성령이 와가지고 자, 부족한 것을 채워서 온전하게 하십니다. 근데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주목해서 채워. 그리고 거두는 인생을 하게. 거두는 인생. 잘 되는 인생을 하게 합니다.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겸손하게 은혜 받으세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럼 하나님 뜻을 정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채우기 시작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뜻이 어떤 뜻인지는 몰라요. 교회 건축이라 그런 것도 아니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은밀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면서 그 사는 모습 속에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 다니엘은 정말로 축복은요. 뜻을 정하고 하나님이 꽉꽉 채우니까는 그가 하나님이 이렇게 거두는 계절도 좋지만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거든요. 그런데 그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면 인간관계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다니엘은 인간관계를 너무 잘한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이야기가 오늘 얘기예요. 꿈을 꾸고 마음이 변면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 느부갓네살 왕을 보세요. 정복자면 뭐합니까? 대단한 사람이 뭐합니까? 꿈 하나에 꾸고는 그가 정말로 그 정복자의 모습이 하나도 안 보이고 쩔쩔매. 여러분, 다른 사람도 다 꿈꿔요. 다른 사람 다 꿈꿔요. 여러분 오늘 개 꿈꾸고 안 왔어요? 다 꿈꿔요. 일주일에 한 번씩 꾸고 몇 번씩 꿔요. 저녁에 꿈을 너무 많이 꿔고 잠을 못 잤다는 사람도 있어요. 다 꿈꾸고 살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꿈 달라. 아니, 느부갓네살 왕 꿈 달라. 예, 그 꿈이 어때요? 괴로움을 줄까요? 나는 꿈을 꿔도 축복이 생각나기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동전 양면이에요. 느부갓네살에게는 꿈을 꾸고 괴로웠어요. 근데 다니엘에게는 꿈을 꾸는데 꿈을 해석하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푸는 지혜를 줬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세요.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환상을 해석하는 은혜를 줬어요. 은혜 주니까는 써먹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여기 써먹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너무너무 귀하게 신기해요. 다니엘은 그 하나님께서 학문과 지식을 새 친구에게 주고 자기에게는 특별하게 꿈을 해석하는 것을 줬는데 이것을 어디다 써먹을 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연결을 시킵니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자, 잠을 못 잘 정도로 괴로운 평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느부갓네살에게 어떤 평안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주는 자연산 평안이 없어. 자연산 평안.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주는 자연산 평안이 없고 뭐가 있어요? 불길한 꿈으로 해석해보면 괴로워요. 왕이 불길한 꿈을 꾸고 번민하는데 그동안 왕이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술사나 박사들이 왕에게 좋게 여겨놓고 그냥 제대로 안 오고 왕의 마음을 떠보면서 그냥 맞췄어. 좋게. 그것이 진짜 꿈 해석인 줄 알았어.
근데 이번에는 내 꿈과 꿈 해석을 해달라 그러니까는 그들이 난리가 나죠. 여태 왕이 꿈을 꾸면 좋은 쪽으로 해석만 해줬는데 이번에는 그들이 건드리지 못해. 그래서 10절과 11절에 보면 이 꿈은 갈대아 사람들, 사람으로서는 이 꿈을 해석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 나라의 신들은 왕의 꿈을 해석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육체를 가지지 않는 신만 이것을 해석할 수 있다고 말한 거예요. 그럼 누구요? 다니엘이면 하나님이죠. 자, 아멘. 그들이 내 문제도 알지만 답도 알아. 우리가 생활할 때 보면은 자기 문제를 알아요. 답도 알아요. 근데 안 살아. 이렇게 하나님이 믿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준다고 알아요. 답도 알아요. 근데 안 해. 누구 같아? 지식으로 사는 갈대아 문화에 사는 사람도 똑같아. 우리 생활 속에 그럴 수가 있어요. 이들이 모르는 것 아니에요. 보면 그들이 다 알아요. 바벨론 신으로는 해석할 수 없습니다. 자기들이 말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등장시키죠. 다니엘에게 준비를 시켜놨죠. 무슨 준비요? 꿈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줬어요.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야, 하나님이 우리는 코앞에 아는데 하나님은 다니엘의 몇 년 후를 그렇게 알고 미리 이렇게 필요한 거 주셨구나. 그런데 우리 지금 안 필요하다고 다 버려버려. 하나님 주셨는데 은사 주셨고 달란트 줬어요. 지금 안 필요하다고 겉장스럽게 다 버려버려요. 다니엘이 그것을 버렸나요? 갖고 있었어요. 갖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써먹을 때 그거 가지고 써먹어. 근데 내가 이것을 버려버리면 써먹을 때 써먹을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 받으십시오. 아멘. 시간도 받으세요. 은사도 받으세요. 달란트도 받으세요. 직분도 받으시고 일도 받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지금 모두도 하나님 풀 기회를 주십니다. 아멘. 내 안에 이미 줬다는 거요. 이런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래서 왕이 자기 해석을 꿈을 풀지 못하니까는 화가 났죠. 12절 13절 한번 보세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일어나며 진노하고 통분하며 바다를 모두 왕이 그에게 지혜자를 주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과 주게 되었다. 자, 이제 죽게 됐죠. 왕이 갈대아 사람들의 지식인들을 다 죽이기로 했는데 거기에 딱 끼어서 다니엘도 죽게 됐어요. 여기 13절에. 13절.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다니엘서 1장 5절에 쭉 보면 다니엘이 고위 공무원처럼 연수원에 들어가죠. 왕이 지정하는 음식을 먹고 마시는 포도주 등등이요. 3년 동안 거기서 훈련해서 왕 앞에 서야 돼요. 그런데 거기 가서 연수를 받는데 다니엘이 지금 2년째 된 거예요. 3년째 돼야 되는데 2년째. 자, 2장 1절 한번 보세요. 자,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몇 년요? 2년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어요. 아직 3년 안 채웠어요. 졸업하려면 1년 더 남았어. 그런데 배우는 중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용해. 하나님은 우리가 훈련 몇 년, 10년 그러면 10년 안에 쓰십니다. 아멘. 자, 크게 하면 아멘. 졸업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아멘. 때가 저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역사합니다. 아멘. 이것도 오늘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삼고. 졸업했는데 갈 길이 없어 아니요. 거두는 인생. 아멘. 거두는 인생. 아멘. 그렇게 사셔야 돼요. 자, 이삭 줍는 인생 살면 안 돼. 여기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의 죽을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을 때 죽을 위기를 다니엘은 최고의 기회로 삼았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어줘. 왕이 가장 번민하고 괴로울 때 꼭 한마디 하고 싶어요. 왕이 지금 너무 힘들죠. 그런데 평소에 자기 앞에 힘들 때면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있었죠. 박사, 술객, 점술가 다 있었어요. 아니 근데 이문정 한 사람이 자에게 보탬이 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없어. 그 사람이 자기가 느부갓네살 왕이 잘 나갈 때는요, 다 그 사람들이 자기의 보탬이 준 줄 알았어요. 꿈만 꾸면 좋게 해서고 전쟁에 오면 좋은 말 해주고. 내가 이렇게 너무 괴로워서 정말로 내게 보탬이 될 때는 한 사람이 보탬이 된 사람이 없는 거야. 한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요? 이럴 때 내게 보탬이 된 사람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보탬이 되는 사람 한 사람이 찾을 때가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저도 목회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위기가 왔을 때 딱 보탬이 되는 한 사람 오면 이 문제입니다. 그 한 사람이 없어 힘들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 한 사람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한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꽉 막혀 있을 때 사람을 찾아. 사사기에 보면 어때요? 모든 사람이 자기들의 무엇에 오른 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사니까 아무도 없어. 그때 누가 나타나요? 사무엘이 나타나. 사무엘.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그래서 풀어줄 사람 사무엘이 나타나. 하나님도 그래요. 교회도 그래요. 느부갓네살 왕의 그러죠. 정복자도 그 한 사람이 결정적으로 없는 거예요. 자연산, 누구에게 주는 자연산 평강이 없는 거예요. 이럴 때가 온다는 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늘을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낮은 마음으로 사십시오. 정말로 이럴 때 이런 것을 보고 하나님이 정말 예배 잘 드리고 살아야 되겠구나. 예배나 생활들이 엉터리로 하면 안 돼요. 쓰임 받을 때는 하나님이 애널이 없다는 것만 아세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불쌍해서 먹고 사는 것은 불쌍해서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는 하나님이 애널이 없습니다. 더 잘 믿고 더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해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내 곁에 보탬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없어요. 만약에 느부갓네살 왕 옆에 자 보탬이 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은 것이 축복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보탬이 된 사람 되십시오. 뜻을 정하고 하시면 돼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정했더니 보탬이 되는 사람이 돼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쓰실 때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라고 하면 정복자를 안 쓴다는 거.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보탬이 되는 성품을 가진 사람을 쓰신다는 거. 사람들도 번민, 힘들고 어려웠을 때 풀어주는 사람, 유익이 되는 사람, 보탬이 되는 사람, 성품을 갖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쓰세요. 다니엘은 젊었을 때부터 지금 관직이 올랐죠. 90세까지. 자, 젊었을 때 20대, 30대, 90대까지 그가 쓰임을 받았는데 바벨론 왕조가 4번이 바꿔졌죠. 그런데 총리를 그렇게 했어요. 왜 그렇게 썼을까요? 라고 하면 뜻을 정하고 늘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에도 보탬이 되고 사람들에게 보탬이 되고 내가 있는 곳에 보탬이 되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 돼요. 좋은 사람 되십시오. 성품이 좋은 사람 되십시오. 오늘 다니엘의 비결은 이거였어요. 자, 실력은 있는데 성품 안 되면요 잘라버려요. 한 번은 쓰는데 두 번은 못 써. 근데 한 번은 써도 두 번도 쓰고 계속 쓰고 싶은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에게 보탬인 사람이 인격이에요. 그래서 다듬어줘야 돼요. 본문의 배경은 느부갓네살 왕의 번민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다니엘을 쓰시기 위해서 이 분위기를 만든 겁니다. 지금. 아까 소두에 말한 것처럼 믿음의 사람은 안 가본 길, 안 해본 일을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에 있는 그 술사들은
안 해본 거대는 어때요? 못해요. 두려워해요. 손도 못 대요. 오늘 우리가 믿음이 없는 지식인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하자 그러면 다 두렵어서 못한다고 다 떠나버릴 거예요. 못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면 안 해보면 얘기지만 하나님이 해 주신다고 생각하고 하십시다. 아멘. 이거의 은혜요. 그러니까 우연인 것처럼 보는데 아니고 하나님이 사실로 해요. 한꺼번에 억대, 100억 건물 지락 안 해. 조금만부터 하게끔 해가지고 그렇게 키운 거예요. 작은 일에 늘 떼서 섬기십시오. 아멘. 작은 일에 교회에서 봉사하십시오. 아멘. 작은 일에 참여하십시오. 아멘. 이것부터 관점이 바꿔지면, 태도가 바꿔지면 하나님이 하나하나 근육 생긴 것만큼 이끄십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다니엘은 풀 수 없는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요? 라고 하면 어떻게 풀었냐면 그는 평상시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보탬이 되는 사람,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그가 성격이 바꿔진 이유가 그가 뜻을 정함부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죄를 다니엘 마음속에 가득가득 채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말할 때마다 사람들하고 달라. 그리고 사람의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 그래서 황강장에게 말을 그냥 우리는 그냥 툭 던졌는데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딱 움직이니까 좋게 여겨. 우리는 좋은 말을 해도요, 다른 사람들이 나쁘게 받아버릴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고, 그러니까 내가 그냥 평범한 말로 했는데 상대방이 너무 좋게 본 거예요. 누가 역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사업하거나 장사하거나 거래할 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뜻을 정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가득가득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라고 하면 뜻을 정하고 관계로 풀었어요. 관계. 오늘 다니엘을 보면 평상시에 좋은 인간관계를 가졌다. 14절 한번.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대 왕의 군의대장 아리옥이 바벨론으로 지휘자를 죽이러 하나니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그러지요.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아리옥이 저승사자가 되어서 사람을 죽이러 가고 있어. 그 사람에게 말을 걸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을 해.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죄로 가득 채워지니까 그 입에서 나온 것이 어때요? 하나님의 말이 나오고 하나님의 명철이 나오고 하나님의 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승사자가 다니엘의 말에 감동을 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15절에 보면 다 말을 해. 상대방에 있는 속마음을 다 끌어내버려. 다시 말하면 속의 이야기까지 하는 사람 소통된 거죠. 소통을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인간관계를 잘한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신민지 포로라는 약점이 있지만 사람에게 사랑받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늘 보탬이 되는 일들이 툭 출났어. 자, 사람들에게 보탬이 되는 관계를 툭 출났어요. 몇 배예요? 몇 배예요? 10배. 성경 봤잖아. 1장 20절에 모든 사람보다 몇 배가 더 나요? 10배. 사람들에게 평범하게 말하고 뭐 조언을 해주는데 10배가 달라. 그럼 누구를 쓸까요? 다니엘을 쓰죠. 다른 사람 말은 야, 네 말이랑 내 말이랑 같다 그래. 근데 다니엘이 말하면 너무 다르다고.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얘기가 싹 말해버려. 인간관계를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황광장에게 창조적인 제안을 해가지고 다니엘 좋게 봤죠? 1장에. 오늘 아리오기는 뭐예요? 죽이려고 가는 저승사자에게도 그에게 말을 걸어서 어떻게 말해요?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을 해버리니까는 그가 속에 있는 얘기를 싸게 나 지금 저승사자 사람 잡으러 간다, 죽이러 간다 말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발을 멈춰서 좋게 바꿔버려요. 죄로운 사람은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십니다.
관계가 끊어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정말 엉망진창의 내리막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 15절에 왕이 근위대장 아리오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얘기 이렇게 급하냐? 그랬더니 그가 다 말해준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관점으로 성경에 보면 복받은 사람들의 얘기,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쭉 복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탬이 되는 사람이었다.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어디 가서 챙겼어요? 아니요. 보디바리 집에서나 감옥에서나 어디를 가더라도 그의 성품은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서 다 보태려고 해요. 도와주려고. 이게 이기적으로 안 살았다는 거. 우리가 꼭 바꿔줘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가 정말로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냐 아니면 정말 누구라도 뭐라도 좀 챙겨주려고 하는 사람이냐 바꿔줘야 돼요. 자, 아멘. 나는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보태주려고 씀씀이를 합니까? 늘 내 목표 채우려고 다른 거 아무것도 돌아보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목표는 내가 채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웁니다. 근데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사람들 다 잃어버려. 환경 다 망가져. 사람을 모으고 환경을 만드는 것은요, 보탬이 되는 사람 되십시오. 자, 크게 아멘. 부담스러운 말 아니에요. 정말로요. 이런 것처럼 보는데 나중에 거둘 때 보면 너무너무 많이 거둬. 오늘 어렵지만 심으십시오. 그럼 거두는 계절에 그릇이 딱 준비되면 하나님 준 거 다 받아. 그런데 요즘 조금 욕심내가지고 자, 환경은 어렵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나보다 심을 때라고 해요. 너무 나는 어려운 계절이요. 근데 하나님은 나보다 너는 어렵지만 심어라. 그러면 이때 이거 순종해서 심으면서 그릇을 딱 준비해놔. 근데 거두는 계절에 하나님께서 준 것마다 다 받아. 근육이 만들어진 게 하는 것마다 힘이 있어서 다 해. 근데 만약에 근육을 안 만들면 하나님께서 해라 그래도 힘이 없어서 못 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는 바로 이지입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요? 너무 중요합니다. 다니엘서를 배우면서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였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첫 번째,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어려움을 극복했다. 두 번째는 지난주 설교할 때 뭐 했어요? 그는 어려운 중에서도 부유했다. 오늘 세 번째, 뜻을 정하고 인간관계를 너무 잘해서 성공했다. 오늘 이 말이에요. 인간관계를 너무 잘한 거예요. 그는 포로 생활하면서 황광장 아니면 또 아리오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에게 자 죽을 수는 위기였는데요. 대화를 잘해가지고 다니엘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장점이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막 많은 것을 준 겁니다. 아무쪼록 보탬이 되는 사람 되십시오. 제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들어보세요. 말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질문하느냐, 어떻게 대답하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사람 관계를 하다 보면 영혼 없는 이야기를 한다 그러죠. 마음이 없는 이야기를 해. 그래서 말은 했는데 행동이 안 따라와. 약속을 했는데 아무 관계 없어. 이러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 겁니다. 내가 부족해서 하는 것은 괜찮아. 그런데 내가 끊어버리면 안 돼. 요즘 성공하는 사람의 말은 어떤가를 보세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잘 되는 사람을 연구해라는 거예요. 다니엘 같은 거 연구해 보세요. 이삭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복 받고 싶고 쓰임 받고 싶으면 한 사람만 가지고 끊임없이 거기 보고 또 보고 연구해 보세요. 은혜라는 단어를 연구하시든지 치료라는 단어를 연구하시든지 잘되게 하신 것을 연구하시든지 이렇게 우리가 묵상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도자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느냐, 어떤 태도로 말을 드려야 하느냐. 저는 후배들에게 목사죠. 후배 목사들이 내가 어떻게 말했냐.
말 잘못하면 꼰대 소리 들어요. 동역자들에게 어떻게 말하느냐? 다니엘 보세요. 명철하고 슬기 있는 말로 저승사자 아리옥의 마음을 움직이는 수 있는 말 잘하는 사람이요. 세상 얘기보다 하나님의 얘기를 하십시오. 그래서 정보를 얻어내고 창의력으로 제안했을 때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던 아름다운 대인관계가 다니엘이 아름다운 평상시에 했던 대인관계가 예요. 여러분 서로 주고받는 건 인격관계요. 약속을 지켜야 돼요. 만납시다 그러면 그 시간 딱 가야 돼. 그 전에 가야 돼. 이거 인간관계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서 이거 습관되면 큰일 나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 때 존중하면서 들어야 돼요. 그리고 존중하는 태도로 듣고 받아서 해야 돼요. 그리고 예 해놓고는 자기 알아서 해버리면 안 돼. 권위를 인정하면서 죽게 하듯 해야 돼요. 오늘 다니엘의 위기를 극복했던 지혜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어요. 권위대장 아리옥에 시간을 달라고 하지요. 이것은 순발력이요. 지금 저승사자가 사람 잡으러 가는데 그 사람의 발을 멈추고 생각을 바꿔버린 것은요, 누구요? 순발력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가서 동역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해요. 집으로 가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죽일 일이 있다. 사실이다.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집에 가서 3명의 동역자들과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혼자 기도할 때도 힘이 있어요. 그런데 합심할 때 기도가 더 힘이 있다. 다시 말하면 자, 저를 한번 보시네요. 하나님 혼자 은밀한 중에 했을 때 나에게 너 나랑 독대하자. 이렇게 하나님 원할 때가 있어. 어떨 때는 하나님이 교회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회사에나 든가 일할 때 여러 사람의 합심 기도를 하나님 원할 때가 있어. 근데 합심 기도 하나님 원하는데 나는 내 기도만 해버리면 안 돼요. 근데 들으셔야 돼. 때로는 여러분 기도에서나 은혜 받고 병도 치료받고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목회자에게 안수받고 그 문제가 해결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길을 인도해요. 그렇게. 그런데 우리가 안수를 안 받거나 예배를 안 드리면 안 풀어져. 우리가 그것을 알면 얼마나 좋겠어. 모르니까는 다 참여해라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것을 아셔야 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사방으로 여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릴 때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꼭 교회 와서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역사할 때가 있어. 그러니까 나와야 할 때가 있어. 어떤 사람들은 은밀한 것을 주실 때 설교 듣다가 은밀한 것을 하나님께 영감으로 내말아 주실 때가 있어. 설교도 잘 들으려고 예배도 잘 드리려고 준비하고 오셔야 합니다. 그런데 은밀한 중에 설교를 통해서 그 과정은 내가 은밀한 것을 주려고 그래. 근데 설교를 엉망으로 준비하고 한 번도 못 들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기를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가르쳐줘. 뜻을 지어야만 하나님께서 지혜로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어때요? 자기에게 좋은 말을 했던 사람들이 다 가짜다는 거 안 주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내 곁에 나에게 보탬이 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좋겠다고 그 마음을 한번 보세요. 그가 정복자예요.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보탬이 될 사람, 그 한 사람이, 보탬이 되는 어떤 사람이요? 꿈 해석할 수 있는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랑 대화하는 사람 옆에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건물을 지어가 그런 사람 아니요. 옆에 나에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없어서 힘들한 거예요. 내 옆에 돈 있는 사람이 없어서 힘들어요? 아니요. 실력 있는 사람이 없어서 힘들어. 그러지 않아요. 나 옆에 나랑 대화하는 사람이 없어서 힘들었어요. 그래서 엉뚱한 생각 해버릴 수 있어요.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붙인 천사들입니다. 그게 하면 소중한 사람이요. 나는 그래서 뭐 예배 가고 안 가고 봉사하고 안 하고 이거 하면 안 돼. 다 소중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교회를 통해서 풀어갈 것이 있고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풀어갈 것이 있고 너는 교회를 통해서 푼다. 다 그러지 않아요. 어떤 때는 교회, 어떤 때는 아침, 어떤 때는 저녁 그래요. 성경을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전쟁할 때 올라가라 할 때가 있고 올라가지 말고 다르게 하라고 할 때가 있어.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는 방법들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무도 몰라. 하나님이 일할 때 은밀하게. 은밀한 일을 뒤에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죠. 자, 19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은밀한 것에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다 그랬죠. 1장 17절에 이 환상은요, 꿈은 하나님께서 줬어요. 이렇게 풀어버려요. 하나님이. 그러면 자기 지혜로 푸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푼 거예요? 하나님의 에너지로 푼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붙어있으면 진액으로 풉니다. 자, 아멘. 하늘의 역사가 번밀히 일어나요. 그래서 다니엘은 평상시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과 너무 친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목하게 했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말한 것마다 에너지가 들어왔어. 치유하는 광선이 왔고 치유하는 지혜가 왔고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은 가짜 안 왔어. 다 진짜만 왔어. 자, 바빌론에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한 사람들은요, 진짜인 줄 알았더니 다 가짜를 먹인 거예요. 진짜를 안 줬어요. 속았죠. 내 믿음이 가짜면 안 돼요. 하나를 얻으라도 진실로 하십시오. 저를 보세요. 예배를 간절히 드는 이 폼이 아니요. 기도로 간절하게 한 것도 아니요. 찬양도 간절히 하는 거 아니요. 진실. 속마음으로 하십시오. 은밀한 일은 야훼 하나님이 푸신다 이것을 알아요. 자, 우리 인생에는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죠. 내 환경이 어려운데 우리에게는 심은 계절이다 하면 해야 돼. 조금이라도 해야 돼. 늘 해야 돼. 그래야만 또 봉사도 해야 돼. 그래 근육이 생기죠. 거둘 때 되면 싹 받아. 준 대로 다 받을 수 있어. 근데 지금 모양 부리고 게으르고 안 하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때요? 하나도 못 받아. 은밀하게 하나님 일하기 때문에 안 가르쳐 준다니까? 은밀하게 일하기 때문에 안 가르쳐. 너 지금 해놓으면 다음에 복 준다 그러잖아요. 사람은 그러죠. 잘 준비하면 하나님이 줄 거다. 그것은 우리 생각이요. 하나님은 은밀하게 일해요. 알란가 모른가 모르겠어요. 여튼 은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다. 그러나 어떤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 푼 거 있고 어떤 것은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풀어주고 어떤 것은 좋은 생각으로 옆 사람과 대화만 해도 풀어질 수가 있고 너무너무 다양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뜻을 정하고 위기 극복을 인간관계로 하지 않고 인간의 욕심으로 하지 않고 좋은 인간관계로 다른 사람 보탬이 되고 늘 도움이 되겠다라고 아멘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푸십니다. 다니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고 은밀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평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밀한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열매로 은밀한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풍성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일어서십시오.
주의 친절한 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박수를 한번 칠까요?